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324장입니다. 경배 324장입니다. 할렐루야. 325장입니다. 경배 325장 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수
예수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33장 부르겠습니다. 이 믿음도 부세라.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나의 모든 고백은 천천히
하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라. 주의 은혜를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 마음에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42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만화하고 그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만년대로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님께요 나를 메어 주소서. 무쇠 주의 은혜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사절 무쇠 주의 은혜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 낮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건지시고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이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환난 당할 때에 건져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을 바라보고 있던 성도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가슴에 부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거룩한 은총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8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가 있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귀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일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많은 주님 은혜 하냐 없도록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충분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 신장 수술 잘 마치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는 이정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드리는 저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승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제사 되는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있으니 그분을 범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제물 되어 바쳐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들읍니다. 예배를 오염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에 살아있는 예물, 예배에 살아있는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제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가운데 강성함을 주시고 세원해 주시고 매우의 큰 역사를 하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부으시고 하나님을 여시고 우리의 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부르는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제에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뛰어난 선자의 심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며 감사함으로 받으며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루며 믿음으로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을 받아 번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병사에도 수술을 잘 마쳐 우리 위에 있는 장거리도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이 치료받고 숙기 회복하여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질고로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남은 생애가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바쳐져 충성하도록 원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정훈 교사님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고 하나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맑은 정신을 주시고 깨끗한 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른손 붙들어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끝의 명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이정수 기사님 우리의 소원자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받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계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2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원함을 드러내는 시계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번성하며 장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 거룩한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전에 산제사 되어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은 거룩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정직하게 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요일날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김장로님 붙들어 주시고 강성함을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가 아물고 통증이 그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랫동안 병사에 누워 계시는 이정순 집사님 건너의 손으로 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맑은 정신을 주시고 깨끗한 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사지백체가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 아침도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거두시는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5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 847페이지입니다. 시 65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3절 같이 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으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표제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기도요, 찬송이죠. 다윗은 3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그러면서 그 하반절을 보니까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한 고난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더구나 이 고난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범죄도 죄로 인한 고난, 다윗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이 지금 이 시험 중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고난 속에 있지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뭐가요? 찬송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은 뭡니까? 성전이죠.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원천과 회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들어주실 것을 소원하고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송이에요. 시편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찬송의 언어가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입니다. 심지어 뭐 할렐루야가 몇 구절 들어가 있는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근데 할렐루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 할렐루야로 찬양해야 되겠다 이래서 생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로 찬양하라.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할렐루야가 습관처럼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당신은 참 건강도 좋고 병도 안 나고 건강관리를 참 잘하네요. 그러면은 어깨를 써해갖고 제가 건강관리에 신경 많이 써요. 그럴 게 아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입니다. 야라는 말은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야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는요, 남성, 복수, 명령형입니다. 남성들은 찬양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는 너희 남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되는 거죠. 여자들은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히브리인들의 인간관입니다. 그러면 이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인간관에 갇혀서는 안 되죠. 이거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성들은 히브리인들이 남자보다 좀 열등하게 창조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고 남자의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창조한 게 여자다. 그래서 남자로부터 하나님에게서 한 걸음 떨어져 있다고 본 겁니다. 여자는 좀 못한 피조물로 봤어요. 여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었고 성전 일에 봉사자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물론 하기도 했습니다. 여자들도 서원을 했으니까요. 서원한 여성들은 성전을 섬겼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전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인간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죄를 지어도 벌을 엄하게 주지 않았어요. 인간에게서 좀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거는 유대인들의 인간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처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시는데 갈비뼈를 얼마나 큽니까? 갈비뼈는 얼마나 크겠어요? 요만하기도 하겠습니까? 좀 더 길기도 하겠죠. 한 20cm 된다고 합시다. 30cm 된다고 합시다. 큰 사람이었다고 치고요. 뭐 그 정도 되면 그걸 갖고 사람을 어떻게 짓습니까? 갈비뼈를 뻥튀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마술적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신화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으셨다. 히브리어는요, 골격 하나를 형성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의 뼈마디 하나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뼈를 만드셨을까요? 머리뼈일까요? 발가락 뼈입니까? 아닙니다. 갈비뼈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의 갈비뼈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빼가지고 그대로 넣으셨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아담의 갈비뼈를 빼갖고 어떻게 가공을 해서 하와에게 넣고 한 게 아니고 아담의 갈비뼈를 그대로 빼가지고 그대로 넣으셨다고 봅니다. 저는. 그 나머지는요, 아담을 짓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으셨어요. 흙을 뭉쳐서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숨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의 갈비뼈 하나를 넣으시고 그리고 하와가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잠이 깼습니다. 그러나 하와를 볼 때 첫 마디가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의 한 몸이 될지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없습니다.
신약에 오면 이런 것들이 극복되죠. 바울 사도께서 극복합니다. 유대인의 인간관을 근본부터 깨뜨려버려요.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이런 인간관은 잘못됐다고 비평 안 합니다. 그대로 둬요. 그대로 두면서 진보된 인간관을 제시하죠.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 똑같이 옷 입었다. 같은 옷을 입었다. 이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갖고요.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대 역사에서 히브리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입성을 보면 돈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권세자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극을 봐서 알지만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 과거에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까? 물감 좀 보십시오, 여러분. 그 남자들도 말입니다. 하늘거리는 한복들 보세요. 그 색깔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색깔을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어요. 사극이니까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고정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라고 말해요. 아주 정확히 반영했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들이 입는 옷도 그렇게 화려했는데 여자들의 옷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무명옷을 입었어요. 무명옷도 그냥 뭐 떨어진 거 기어갖고 입고 말입니다. 무명옷이 때나 잘 빠집니까? 때도 잘 안 빠지니까 그런 걸 갖다가 잿물에 삶고 말입니다. 말 그대로 잿물입니다, 여러분. 잿물. 그 나무를 떼고 나오면 잿물. 주로 풀을 떼죠. 풀을 떼고 나오는 재. 그 재를 모아놨다가 그걸 가지고 팍팍 문드려 했던 겁니다. 잘 때가 빠지지 않으니까 막 그 방매가 팍팍 두들겨 펴고 말이죠. 그래갖고 입었어요. 그래서 때가 잘 빠집니까? 안 빠지죠. 누지꾸지하고 여기가 저기 얼룩치고 그리고 입어놓으면 말입니다. 얼마나 추해합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 그 구한말에 찍었던 사진들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산 것입니다. 평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성을 보면은 사람의 차이가 납니다. 격차가 나요. 양반과 상놈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몰라간 양반이더라도 핏줄이 양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명옷 입고 마음을 쓰고 갔어. 그리고 뒷짐지고 천천히 걸으면서 하고 기침 소리를 했던 겁니다. 양반은 피가 와도 안 뛰었죠. 짓불 쥐지 않았고요. 냉수 마시고 이빨 쑤시고 뭐 실제로 그랬습니다. 양반의 채통을 지킨다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입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옷을 잘 입은 사람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고 무명옷을 입고 말입니다. 비천하게 사는 사람은 대우를 못 받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시대에요. 더구나 시 65분이 기록되고 다윗 시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당시에 보통 서민들은 속옷을 못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명령하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고의를 입으라고 반드시 명령하십니다. 고의를 입을 수가 없었어요. 가난해가지고. 부자들만 입었습니다. 다윗도 고의를 입지 않고 나가지고 춤을 추다가 말입니다. 엉덩이가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때 미갈이 흉을 보잖아요.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너무나 기뻐하고요. 이게 그 시대의 삶입니다. 그러면 입성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뭐 얼마나 싼 옷이냐 얼마나 비싼 옷이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 형제를 평가하고 예수님을 통해 갖고 형제의 영화로움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들의 인간관은 통합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무식한 사람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차별이 없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옷 가진 사람이 차별이 없습니다.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극도로 발달되어 지금이나 차별이 심하죠. 예수님 안에서 그런 차별은 없습니다. 그간만에 그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막 힘있게 복음이 전파될 때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먼저 하인들, 종들이 예수를 먼저 믿습니다. 교회를 나와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그 종들이 주인을 전도해가지고 주인이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에서 집사가 누가 먼저 됩니까? 종이 먼저 돼요. 그래도 성령 받고 그동안 주인은 성질 안 됩니다. 다 수용했어요. 그 설교자는 힘을 써갖고 말입니다. 뭐 양반의 이 제도를 폐지합시다. 사회개혁을 일으킵시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앞에 굴복하니까요. 사회개혁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안산이 도가 하나로 통합되는 거죠. 예수를 못 입은 겁니다. 이러고 나니까 너희 남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에 누가 들어옵니까? 여성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남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돼. 이론으로 만나고는 안 됩니다. 홀틀리 같은 사람은 제가 자주 말씀하죠.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지금도 현대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설교자라고 하더라도요. 바른 설교를 하려고 하면 폴테리를 반드시 연구해야 됩니다. 그 헛소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애들 헛소리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하고 있다. 근데 말씀 안에 보니까 미친놈의 소리도 있고 마귀의 소리도 있고 귀신의 소리도 있고 나귀의 소리도 있다. 뱀의 소리도 있고 이걸 다 빼버려야 됩니다. 이걸 다 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 모아놓고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 캐리그마다 캐리그만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단도직입 해놨어요. 실제로 폴테리를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는 사람들은요, 그것만 뽑아가지고 설교를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군에 있을 때 감리교 목사님 한번 봤습니다. 그 제 군존이었어요. 감리교 목사님 그 군에 있을 때는 그 마주하기 이제 그 성찬신용 포도주로 나와요. 그걸 이제 이 육군 본부 사령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마주하기 내려옵니다. 군사가 얼마 됐으니까 이 사단에 그저 몇 짝씩 이렇게 내려보내요. 사단이 아니라 연대에 몇 짝씩 내려보내요. 그럼 그 장로교 목사님들은 그 술 하나도 안 마십니다. 그냥 뭐 장교들 나눠 줘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감리교 목사님 자기가 다 마십니다. 성찬할 때 절대로 안 내놔요. 성찬할 때는 군정들한테 머리줄 잘 담아. 머리줄 담는 거 군에 가서 배웠어요. 머리줄 담는 거 뭐로 까가지고 뭐로 말입니까? 잘 씻어갖고 말린 다음에 소주 붓죠. 그렇게 붓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잘 말려가지고 이 머리를 함께 깔고 그 위에 놓는 게 뭔지 압니까? 누룩입니다. 술 말든 술 만들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그 양반도 이제 그 우리 사수인데 꼭 저보고 정선입니다. 정선이 그 성찬식 와인, 술, 포도주 어떻게 담습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했더니 깜짝 놀랍니다. 그 독한 걸 써서 됩니까? 독한 걸 안 쓰면 끓여가지고 다 날려보내고 쓰는데요. 그러면 뭐하러 담습니까? 포도 그 주스 사서 쓰죠. 그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함께 깔고 누룩을 넣고 함께 깔고 누룩을 넣고 그런 다음에 그걸 싹싹 돌려내놨고 나니까요. 아주 냄새가 좋고요. 술이 적당하게 익어요. 돈이 놔두면 안 됩니다. 독해집니다. 그 머리에 있는 수분이 전부 다 알코올이 되어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그 감리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최 전사님이 예, 나는 앞으로 일생 설교할 거 다 준비해놨어. 내가 한번 보여줄까? 그쪽도 신기해가지고 일생 설교할 걸 어떻게 준비합니까? 일생 설교할 거예요. 저도 이제 가을이 되어지면 이제 다음에 설교 준비 들어가요. 1년치 설교 준비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설교 원문을 전부 다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 전체를요. 1년치 설교 본문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설교 한 편당 A4용지 5장, 6장, 7장, 많을 때 8장도 나오는데요. 1년치면 얼마입니까? 그게? 들어앉아가지고 그것만 준비하도록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보니까 그 바인더가 있습니다. 그 B5보다 작은 바인더가 있어요. 그 교과서 있죠. 교과서 크기로 나온 바인더가 있는데 바인더 딱 2장입니다. 그래 보니까 성경 그 설교 제목 쓰였고 성경 본문 있고 그 밑에 이야기 2개 내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이야기 읽어보니까 희한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조선시대 이야기부터 그래도 그 무슨 뭐 그 조선시대에서 어떤 나집니다. 이 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역사적 기록이 되는 그런 얘기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상한 얘기, 뭐 이상한 전설들 그렇게 자꾸 들어가 있고 율무랜드가 대물에 된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요. 또 율무랜드하고 막 마를린 몬도하고 이렇게 연애하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막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웃고 말았어요. 이게 설교입니까? 그러다가 말았어요. 이게 어떻게 평생 설교할 겁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뭐 1년에 뭐 55번 한다고 하다 150번이면 3년밖에 안 되는데요. 3년에 한 번씩 거의 옮기면 되지. 그분은 탓하고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거예요. 목사를 안수 받았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너를 목사로 불렀다는 뜨거운 체험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생명을 겁니다. 단 한 번 못하더라도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바로 설교하는 목사가 돼야 되니까 네가 하고 이거 가지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면 벙어리 개가 되는 거죠. 성도들이 회심을 하지 않더라도 목사의 설교에 심취하지 않더라도 바른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보십시오. 그 설교를 들으면서 회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레미야도 너무 기가 막히니까 누구 하나 동조하는 사람이 없고 말씀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없고 설교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반대하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가오이 같이까지 해갖고 말입니다. 입을 딱 다물고 복음을 안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견딜 수 없다. 결국은 바룩에게 대표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하죠. 회심시키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외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설교는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날 충험이 없이는 안 되죠.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바울을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성도들을 일꾼으로 길러놓고 말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쏟아내는 누가 옵니까? 사내들이 공회에서 허가증을 내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파송증을 가지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 이단들 말입니다. 율법 순회 교사들 이단이거든요. 그들이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훌륭한 랍비였다. 그게 설교를 믿는다고 하니까 잘한다. 그럼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율법을 같이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막 율법의 그 장엄한 모습, 율법의 섬세한 모습, 종교에 아주 치밀하고 그리고 자세한 의식을 전하니까 말이에요. 사람이 다 빠져들어갔어요. 이단입니다. 이런 율법 교사예요. 순회 교사예요. 그런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교훈, 십자가의 도리를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막 자격증도 가지고 있죠. 어디가 멀쩡하죠. 잘생겼죠. 그리고 사내된 공회에서 말입니다. 어떤 서예서를 써줍니까? 율법 순회 교사가 내려가면 최고로 대우해라. 잘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뭐 평범하게 만나가지고 5,000원짜리 밥을 사먹고 친구들 좀 중한 사람을 만나고 만원짜리 사준다면 이분들은 5만원짜리 6만원짜리 식사를 사줘야 됩니다. 안 사주면요 당장 좋은 음식 사라고 야단을 칩니다. 숙소도 좋은 일반적인 숙소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호텔 잡아줘야 됩니다. 비싼 숙소에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회당으로 갈 부위를 줘야 돼요. 그것도 적은 돈 주면 안 됩니다. 돈을 주고 씌워먹으러 적다고 말하면 더 달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율법 교사가 된 것, 자기가 사내된 고니에서 소재 써주고 유입장을 준 것 말입니다. 소재장을 준 것, 그걸 어디에 씁니까? 전부 다요. 자기를 대접하게 하는 데 쓰는 거 아닙니까? 대접받으려고 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 갖고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 내놔라, 어떤 음식을 내놔라, 어디까지 가는데 차비 얼마 내놔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단이죠. 그리고 그들을 두고 말하는, 근데 그거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그들이 와가지고 너희를 착취해도, 너희를 내리 눌러도 잘 참는구나. 그러면서 조롱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을, 내가 그들과 비교할 때, 그들을 나와 비교할 때 부정한 게 뭐가 있느냐. 너희의 큰 사도라고 떠받들고 온갖 안양을 다 들고 그들 앞에 눌려갖고 지내가는데 그들보다 못한 게 내가 뭐냐. 그들이 율법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정신 나간 소리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한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갇히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도덕죄의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당했거든. 그들이 율법을 위해서 고생하느냐. 가는 데마다 온갖 호의 호식을 당하고 온갖 좋은 데 다 받지 않는다. 나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다. 근데 왜 나를 거절하느냐. 거절하면 안 가버리면 되잖아요. 뭐 복음 전할 때 그게밖에 없습니까? 더러 고린도는 복음을 받았잖아요. 배짱 상하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요. 왜 갑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바로 기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 이단들이 돌아가지고 그 어리석고 잘못된 그 율법 교사가 돌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휴지가 나왔으니까 바로 잡으라고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그 자존심을 후패가면서까지 또 가지 않습니까? 그들을 설득하고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 전후사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럴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는 위탁을 받고 보니까 이거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죽더라도 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나의 사명,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제 세 번째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체포가 기다리고 있고 그가 사로잡힌다는 사실을 알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작곡가 하이든의 찬송은 대부분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75장에 보면 저 높고 푸른 하늘과 막 신납니다. 보면요. 또 245장 시온성과 같은 경우 이외에도 하이든의 노래가 많은데 전부 다 희망적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이든이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부른 노래, 당신이 작곡한 노래, 당신이 작곡한 찬송가를 가지고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면 전부 다 회중들이 힘을 얻고 즐거운 마음이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그런 곡을 만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 가슴을 뛰게 하시는데 내 마음이, 내 음악이 기쁨에 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내 팔을 움직이시는데 내 편이 기쁨으로 달려가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자녀를 삼으셨는데 나에게서 어떻게 슬픈 음악이 나오겠는가? 놀라워요. 그 음악이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즐거우셔야 됩니다. 짐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에 균열이 생길 겁니다. 예수 믿는 나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을 자꾸 비교하면 그 신앙이 온전치 않다는 얘기예요.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십자가 굳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받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늘 65편 다 안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방백이 누굽니까?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자들이에요. 능력을 가진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지위와 능력과 권세를 갖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거든요. 정치적 실세입니다. 제후들이에요. 그런 집권자와 그 측근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돈이 있죠, 지위가 있죠, 학력이 있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이 나오잖아요.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권력이 있다.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권력이 있다. 학대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똑같이 힘 있는 자가 다른 힘 있는 자의 학대를 받는 게 아니고 약한 자들의 약한 자들이요. 힘 있는 자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약한 자를 응들하는 겁니다. 막 이번에 그 조국 봤죠? 그 조국당. 여자 직원들 3명, 직원도 아니죠. 직원도 높더라고요. 보니까 대변인이고. 그 3명이 10명한테 성추해버려요. 1년간에 걸쳐, 10달간에 걸쳐갖고 다녔어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걸 내놨어요. 근데 조국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때 감옥에 있어. 나는 그때 비당원이 아주 치열하게 짝이 없죠. 이걸 뽀매버려야 돼. 그런 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와갖고 말입니다. 어제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하나같이요. 또 최강욱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느냐.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죽고 사는 문제냐. 아주 그 사람 발을 묶어놔야 돼. 못 돌아다니게 하는데. 그 마음에 익난다움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 하니까 조국도요.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천주교 나가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최강욱도요. 교회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입으로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전혀 없는 거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권세와 권력을 막 바라보니까 말이야.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지니고 있는 힘을 가지고 말인데 그 힘을 연대해서 약한 자를 내리 누르는 겁니다. 이 학대예요. 그런데 전도서 5장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학대받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주님,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은 위로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와서 피하는 사람,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방백들의 덕을 좀 보려고요. 아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눈치 볼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 그 측근에 주변한 기생하는 인간들을 말입니다.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노숙자들 보세요. 노숙자를 자주 만나는 사람들, 노숙자를 쭉 케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노숙자가 되고 3개월 안에 돌려놔야 된다. 돌아온다 그래요. 3개월 안에. 제도권 나오면 돌아오는 거죠. 그 3개월이 지나버리면 거의 90% 이상이 못 돌아온답니다.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얼어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요, 보호소가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옵니까? 보호소로 들어오면 규칙을 지켜야 돼요. 매일 씻어야 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방청소를 해야 되고, 이게 싫다는 얘기. 지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얘기. 아마 보호소 같은 데 들어와가지고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막 들어가지고 다 할 겁니다. 이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재앙 군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전투를 말입니다. 아프간 전투도 겪었고, 뭐 전투를 몇 번, 2번을 겪었더래, 큰 전투를요. 들어오니까 일반 사회에 적응이 안 됩니다. 재앙 군인의 도움을 받다가 노숙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 노숙자가 된 지 6개월 만에 한 침례교회의 케어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 군인으로 있어 놓으니까요. 총독을 싸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암살자 될 수도 없고요. 뭐 잘하는 거라고 직업이라 싸움하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그 착한 사람이죠, 선천적으로. 그러면 당신이 할 일이 하나 있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노숙자들을 섬겨라. 아, 그러니까 나가는 노숙자를 섬기러 나가요. 노숙자를 섬기기 위해서는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하루에 2번씩 목욕해야 된다. 그 노숙자들을 더럽게 쳐다보지 말아라. 지금은 냄새가 안 나겠지만 2, 3년만 지나놓으면 냄새가 난다. 그들은 안 씻고
너는 씻기 때문이다. 진짜 그래요. 이 사람을 지났더니 막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그때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노숙자들이 발을 씻겨줬어요. 발을 씻겨주고 꼭 새 양발을 준비했다가, 뭐 새 양발이 아니라 빤 양발을 준비했다가 신겨주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어느는 술에 취한 사람 노숙자가 들어왔어요. 노숙자가 들어와가지고는 발을 씻겨주고 새 양발을 씻겨주는데 일어나가지고 자기 발 씻은 물을 갖다가 그 사람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나가 죽어라 그러고. 본정신은 아니죠. 술도 취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 붙들고 물어요. 하나님 이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합니다. 이제 5년 가까이 노숙자로 있는데 그 사람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요. 쉼터로 들어옵니다. 쉼터에서 다시 노숙자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노숙자의 껍질을 벗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다가 얼어 죽어요.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뉴스 보셨죠? 좀비 담배. 한 대만 피우면요. 좀비 담배 물담배거든요. 그 전자담배요. 그 전자담배 하나만 피우고 나면요. 애가 그냥 벌벌벌 떨면서 맞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요. 무슨 병 걸린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그 단 한 번 흡입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지금. 고등학생들도 여러 명이 거기에 지금 연루되어져 있죠.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막 굴리는 겁니다. 여기 굴리고 저기 굴리고 말이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에 갔을 때 실패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간이 도둑질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도둑질을 했어요. 이 바친 물건은 전부 다 내 거다. 하나님의 전에 바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도둑질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36명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원인을 따지다 보니까 아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은 아간이 회개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물건 이런 것을 훔쳤습니다. 회개하면 뭐합니까? 36명이 이미 죽었어요. 고라도 보십시오. 그 고라니 반란에 찬동했던 사람한테 250명이 향로에서 나온 불에 사라져가고 다 죽어버리셨다. 그 회개도 없어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와 아론의 충고만 있었고 우리 죄를 발견할 때 엎드려야 되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셔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 전에 상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깨끗해야 됩니다. 혹시 죄 지은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생각 안 나더라도 하셔야 돼요.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게 해주시고 저 깨끗한 예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리까지 진정하십니다. 그 요동치는 바다 말입니다.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바다. 그 바다에 쓰나미가 한번 일어서면 누가 당해야 됩니까? 도시가 그냥 다 물에 잠겨버리는데 빌딩이 무너져 버리는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잠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8절에 보니까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는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소서.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이 무너질 때 시간이 흘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자체가 건졌다. 그 사람이 손으로 하고 결단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이야기죠. 또 뿐만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떼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간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막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신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을 주십시오. 아멘. 윤택하게 해주시고 물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대단하잖아요. 잘 벌어요. 그래서 의대 직업에서 팝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난 우리 자녀들은 의대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 예체능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의대 가면 돈 많이 버는데 그래 돈 많이 버는 거 맞다. 그러나 쇠가 빠지게 고생하는 거 모르거든요. 대학 4년 나와야죠. 그 다음에 전문의 과정 3년 거쳐야죠. 그 다음에 인턴 거쳐야죠. 그리고 또 고비에 레지던트 거쳐야죠.
그리고 자신이 맡은 전문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눈이면 눈, 폐면 폐, 잔이면 잔, 팔이면 팔, 소투면 소투. 그 과정의 전문의를 찾아가지고 3년 이상 다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적어도 그리고 나서 자기 개업을 할 수도 있고 종합병원의 의사로서 취직도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보통 시간 5년 걸려요. 그 시간 5년 때까지 자기 휴가 가고 싶을 때 휴가 가고 돈 쓰고 싶을 때 돈 쓰는 의사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개업을 했다 그럽시다. 개업을 해가지고 그 이름이 날려고 하면 적어도 5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건 나이 50 넘어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독해 고생스러운 일을 난 우리 아들한테 안 시킨다. 우리 딸들한테 안 시킨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 의사가 됐어도 참 겉으로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요 참 불쌍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가보면 여러 가지 묻잖아요. 문진을 묻고 청진기를 갖다 댑니다. 청진기를 갖다 대고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지만 그게 이 뱃속 같은데 뭐 머리 쓰고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뱃속이 얼마나 오장육부가 다 들었잖아요. 오장육부의 변이 났을 때 그 병을 정확하게 알아낼 확률은 25%예요. 그것도 도전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말입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MRI를 찍는 것이고 막 그 숨을 들여다보고 말입니다. 내시경을 하고 온갖 난리를 다 피우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을 병원, 동네 병원도요. 좀 이렇게 돈이 많은 병원들은 좀 좋은 장비들을 갖다 놓습니다. 장비들을 갖다 놓고 보여주잖아요. 가서 MRI도 찍어주고 그리고 내시경을 하면서 보여주고 말입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전부. 여기는 이렇지요, 여기는 이렇지요. 그리고 요번에 병이 있는 겁니다. 요걸 언제까지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해지는데 그때는 수술하고 나서 오래 가야 됩니다. 지금 수술하면 한두 주면 됩니다. 이거 알려줘요. 눈으로 보면서 알려주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지으신 분입니다. 누구보다 잘 아셔요. 그런 병과 관련해갖고 몸이 아플 때마다 말이면 의사를 믿는 것보다 약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은 의사가 있습니까? 인간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보다 인간의 몸을 더 잘 아는 의사가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당뇨 혈압 100% 정복된다고 그러네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당뇨와 혈압과 관련해서 지금 주기계표 연구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답니다. 저도 그 소리도 깜짝 놀랐어요. 기대가 돼요. 당뇨 혈압 있는 분들 많죠.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세포가 배아 세포예요. 배아는 이제 태아가 되기 직전이거든요. 배아에서 하루만 지나가버리면 태아가 되거든요. 그럴 때 배아는 줄기세포가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게 줄기세포거든요. 세포가 한 종류밖에 없는데 그 배아, 줄기세포 상태의 어떤 세포가 췌장이 되는지를 알면 어떻게 하는 겁니다. 어떤 세포가 혈액을 만들고 어떤 세포가 혈관을 만드는지 알면요. 그 바로 통제가 되는 거예요. 병든 그 췌장관에 잘라내버리면 됩니다. 어떤 세포를 자극하면 췌장이 되는지 알고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SF의 소설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완성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은 내 줄기세포는 없는데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척추 속에 여러분 줄기세포 다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몸속에 병을 100% 고칠 수 있는 그 근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완벽한 의사는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줄기세포에서 세포의 분화 과정을 통제해가지고 여러 가지 병들을 치료할 때 그 오염된 상태, 이 잘못되는 상태, 오류에 빠지는 상태 이게 안 일어난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처럼 완벽한 환경을 제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인공 수정은 우리 몸속에 바로 수정을 하는 거지만 시험관 하기는 어떻습니까? 시험관에서 수정을 해요. 근데 시험관 하기는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보통 5, 6, 많게는 10개까지 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시험관을 어머니 모태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100%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수정란이 어떻게 실패할지 모르니까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착상시키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10개가 다 수정됐다 그래가지고 10개를 어머니 모태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열상권이 날 겁니까? 그러므로 본인의 의사를 믿고 말입니다. 시험관 속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확률이 높은 2개 정도를 모태에 착상시키는 거죠. 그 중에 자라나는 걸 보면서 말입니다. 뼈다귀 자라나를 또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사람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는
일이 안 일어납니다. 오늘 더구나 본문에 보면요, 범죄 때문에 고난을 겪잖아요. 그것도 다윗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윗이 범죄에 끌려 들어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백성들 같이 죄를 지었어요. 백성들도 고난을 당하고 그 다윗도 하나님 앞에 매맞고 있어요. 백성도 매를 맞고 있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요즘 올 때의 어려움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의의 손으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인간의 성령기 초반에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성령기 초반에 3일만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일이 있다면 건강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그런 그 기간을 오랫동안 거쳐왔으니까 아는 겁니다. 네. 당뇨로 시력을 잃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좀 보이지 않느냐? 보인다. 그럼 지금 점자 배우라고 했습니다. 막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소령이 됐으면 좋겠냐? 왜 점자를 배우라고 그러냐? 차라리 병나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아, 그 사람은 무섭더라고요. 결국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여러분 합병증으로 와가지고 시력을 잃어가면 점자를 배워야죠. 점자를 배우면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거죠. 어떤 길을 여셨는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가 완벽히 압니까? 그러나 우리가 완벽히 아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된다는 얘기죠. 점자를 배울 지혜와 능력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다면 병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우리는 다양한 길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 길을 위해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며 나가면 됩니다. 전 이스라엘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 유명한 여자 아닙니까? 골다 메이어 이후로 여자들이 막 대단해졌습니다. 12년 동안 총리직을 수행했는데요. 백혈병이 걸렸어요. 총리직을 수행하는 동안. 그리고 백혈병을 12년 동안 끌어안고 살았는데 그 총리직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요, 나는 백혈병이 걸렸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총리직에 내려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합니다.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골다 메이어 사진 한번 보시면 진짜 못생겨서 인물이 없어요. 근데 나는 못생긴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나의 약점은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어졌다. 나는 백혈병에 걸렸다. 그래 백혈병이 나를 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졌다. 나는 그냥 감사할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죠. 그리고 고난 속에서 백혈병은 죽는 병 아닙니까? 그 병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 그럽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나의 소명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소명을 위해서 충성하게 됐다. 이제 감사의 능력입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의지하십시다. 이번 지난 주간에 목사님 한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최 목사 나는 늘 감사해요. 저도 그래요. 나는 음식을 볼 때마다 음식을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왜 그러세요? 어릴 때 너무 가난했거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있었다. 차라리 나가서 얻어먹었으면 싶을 때가 있을 정도로 못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막 음식을 보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볼 때마다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밥을 보면 뭐 맛있네, 맛없네, 지네 뭐 이런 걸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밥을 보시면 와 밥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못 먹는 날이 옵니다. 지금 앞으로 그런 날이 와요. 대원하니 펼쳐지면요.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공생입니다. 지금 감사하며 사십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십시다. 그래서 용서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머릿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슴에 주님의 말씀을 향하는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간섭을 믿는 절대적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믿음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이 될 줄로 수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그치지 않는 귀한 일꾼들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셔서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이 민족도 복을 받아 하나님께 충성하며 백성들 앞에 충성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한없는 믿음 한없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94장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를 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기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되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네. 욕과 핍박이 올라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놓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 주일 아침에 헌신을 바치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처럼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며 힘을 다하여 일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꾼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강건케 하시며 물질의 복을 주시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주님께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그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첫째 주 요절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고 다음 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게 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게 하는 아멘.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세계 선교와 중국 선교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중국 삼자교회 또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사도행전 2장 같은 뜨거운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정 선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서울구치소 의정부 교도소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좀 걱정 덩어리입니다. 대통령이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죠.
정치인들 앞에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상식만 지켜줘도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벽에 신부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복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로 이 집을 가리라. 좁은 길 나를 십자가